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슨 구할 것을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을 가리켜서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며 환호하고 또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환호하였다고 해서 이번 주일을 가리켜서 특별히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날을 구별하여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하는 것도 조심하고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꿈꾸는 것까지 주님 앞에서 조심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아침 9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약을 드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할 수만 있으면 한 끼나 혹은 온종일 해봤자 세 끼입니다. 세 끼나 하나님 앞에서 곡기를 끊어가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꼭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오늘 오후 2시에 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천개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려고 제가 3년 동안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해주세요. 3년 전에 전화를 드릴 때 목사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이렇게 돌봐야 되고 선교사님들 집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년째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해주세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째 작년이죠. 3년째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기는 오시는데 좋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3년째 이렇게 머리를 조아려서 미안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삼고초려라는 단어 아십니까? 중국의 고사인데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 공명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려고 3번이나 그 초라한 초가집에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렸다 해서 그 유명한 고사성어 삼고초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목사님에게 머리를 조아려고 강사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세상에
주일날 오후 2시에 와서 보니까 강사문 목사님은 오셨는데 성도들은 휑하게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첫날 첫 시간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부탁드립니다. 첫날 첫 시간만큼은 시간을 내어가지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주시고 나한테 은혜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오시되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저 첫날 첫 시간이 먼저 내 믿음만큼 믿음대로 감사 예물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달려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달려 나오실 때에 어린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어린 자녀들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유모차로 밀고서라도 함께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아이가 저 말씀만 알아들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야 어미는, 아비는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옷값을 깨뜨리는데 너도 네 믿음대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옷값을 깨뜨려라 라고 알려주시고, 여러분 꼭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이곳에서 뵈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이들이 없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물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 비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선한 행실을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갚아주실 일을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올라가려면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야 되는데, 수넴에서부터 갈멜산까지 약 직선거리로 33km 정도가 되어집니다. 33km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북한산까지가 약 33k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꼬박 하루길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수넴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과 남편이 뛰어나와 가지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와 그 종 게하시를 강권해 가지고 저 음식을 대접합니다. 강권하다라는 말은 붙잡다, 억지로 무엇을 시키다라는 뜻인데, 강권해서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과 의논하고는 자기 집에다가 작은, 성경에 보니까 작은 다락방, 작은 방 하나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심지어 촛불까지 둬가지고 선지자와 선지자의 종이 그곳에서
눕고 쉬고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요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여인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로, 여인의 남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날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그늘 아래 이렇게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지나가는 세 나그네를 강권하여 장막으로 뒤로 오시라고, 손을 씻고 마음을 키워알게 한 다음에 가시라고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장막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성경에 보니까 급히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급히 사라에게 달려가가지고는 고운 가루 세 스아를 준비해서 떡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 스아, 고운 가루가 아마도 밀가루 같은데 세 스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식으로 환산을 하면은 22리터 정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22리터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우리가 가정에서 팬케이크를 하나 구울 때 밀가루가 0.3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22리터면은 팬케이크를 70개나 구울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사람은 세 사람인데 70명분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축대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가축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는요, 하인이 그거 가지고 요리를 만들게 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우유, 새 수아로 만든 떡, 그리고 갓 잡은 송아지 요리로 지나가는 나그네,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근데 아니 다 먹고 나더니 나그네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라면서 여기 사례가 저쪽에 다른 장막에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건데 네 아내 사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옆 장막에서 사라가 듣고 피식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내년이 되면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자와 같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죽은 몸과 똑같은데 9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이를 놓으랴, 피식 비웃으며 웃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나그네의 말대로 내년에 한 해 지나서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고는 그 아이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이라 웃음이라 짓습니다. 이 세 나그네가 누군가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시는데,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처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과 나귀들을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접 때문에 리브가가 믿음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더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주간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고난주간 내가 누구를 선이 대하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이 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선이 대하여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 여전도사님들 선이 대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선대하여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늘 선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선이 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구를 선히 대하여야 되는가? 연약한 이들, 작은 이들, 없는 이들, 내가 아무리 선대해도 되갚아 줄 것이 없는 이들을 여러분 선히 대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안 갚아주시면 누가 우리에게 갚아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일러드렸잖아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손바닥 보이십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 손만 보면 손이 착해 보인다고. 근데 이 손바닥, 사람이 손바닥 해봤자 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걸로 주어봤자 얼마나 갚아주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은요, 조물주 하나님의 손바닥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손으로 갚아주시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종들이 되십시다. 작은 이들, 약한 이들, 없는 이들을 선히 대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라. 우리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름 몇 년 전입니다. 여름 휴가 때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딸네 집에 가면 저는 이제 딸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의 도서관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데, 문제는 그 딸네 학교에 거린 되시는 분, 영어로 홈리스라 그러잖아요. 거린 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그 관광지래 가지고 거린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갑을 열고 이렇게 몇 불씩 그 거린 되시는 분을 만날 때 이렇게 주면은 딸내미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니? 그랬더니 이제 거린 되시는 분이 10불을 받기를 원하는데 5불밖에 안 주면 행패를 부리고 땡깡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만 이렇게 거린 한 분만 대접하면 나머지 거린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도 다 하려고 막 소리 지르고 땡깡을 부린다는 거 말이 맞지요. 뭐 첫째 딸이 막 아빠 절대로 돈 주면 안 돼. 둘째 딸이 절대로 돈 주면 안 돼. 저희 집사람이 세 번째로 절대로 돈 주면 안 돼. 아빠는 미국을 몰라서 그래. 지나가다가 몇 번 이렇게 거린 되시는 분에게 지갑을 열고 제가 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짐 챙겨가지고 학교로 도서관으로 가는데 첫째 딸, 둘째 딸 집사람이 나란히 서가지고 저한테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절대로 주면 안 돼. 그래 알겠어.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빠를 못 믿어가지고 또 첫째 딸이 문자까지 온 거예요. 아빠
절대 주면 안 돼. 큰일 나.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우리 딸에게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문자로 그 답을 보냈습니다. 예은아, 아빠는 목사님이란다. 여러분, 작은 이들, 없는 이들, 우리가 볼 때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선히 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대해야 됩니까? 원수들을 선히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원수들이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원수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다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갚아줄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원수들에게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려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 많은 인생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드 국제 선교의 대표 되시는 우리 정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친구 가운데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요 청년 목회만 하시는 분이세요. 청년들만 섬기시는데 그 교회가 청년들이 한 200여 분, 250여 분 정도가 된답니다. 청년들이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 교회도 그 목사님도 또 청년들을 섬기는 간사분들도 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정 선교사가 그 교회만 가면은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그날도 이렇게 그 청년들만 있는 교회에 이렇게 가서 봤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한쪽에 난초 있죠? 난 화분이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화분이 마르고 물기도 없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짠한데 그 난 화분을 보는데 더 마음이 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화분에 이 난에 물이라도 좀 주고 가야지 싶어가지고 교회를 이러저러 찾아다니면서 스프레이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스프레이를 찾아가지고 물을 그 난에다가 뿌렸는데 웬일입니까? 물이 그냥 쭈르륵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난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 조화에다 물을 뿌렸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스프레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또 난 화분이 하나 있는데,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조화인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는지 말라버린 부분도 똑같이 재현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조화인데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요즘 기술이 좋구나 싶어가지고 한번 만져보자 싶어서 만졌는데
조화가 아니라 생화. 아유, 생화는 조화가 없고 조화는 생화가 없고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잘 만드나 요즘 싶어가지고 만지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벼락 같은 음성으로 그 정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리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네 눈이 정확한 줄 아느냐? 속아도 좋으니까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라. 아들아, 아들아, 네 눈이 정확한 줄 아느냐? 속아도 좋으니까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주님이 벼락 같은 음성으로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날 터인데, 주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내 입 꼭 닫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두 번째요, 갚아주실 때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과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를 선대하다가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갚아주시는데, 질문입니다. 여인이 선지자를 선대하자마자 바로 갚아주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선대하는 중에 갚아주십니까? 바로 갚아주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선대하는 중에 갚아주십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 혼자 읽을 터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갚아주시기 전에 여인이 계속 선지자와 선지자의 종들을 선히 대합니다. 이게 8절이고요. 이제 10절에 보면은 여인과 여인의 남편이 작은 다락방, 침상, 책상, 의자, 촛불을 이제 선지자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아멘. 11절 펜이 있으시면 이 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루는, 근데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여기 누웠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원어로 보시면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 끝나지 아니하는 행동의 반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와 그 종 게하시가 다락방에서 여러 날을 누웠고 여러 날 쉬었고 여러 날 잠자던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선히 대하던 바로 그날이 아니라 선히 대하고 선히 대하고 선히 대하던 어느 날 가운데 한 날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때가 차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데 전도서 3장에 보시면 인생의 때가 28가지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도 아무 때나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회가 오거든 모든 이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착한 일 할 기회가 있으면, 선한 일 할 기회가 있으면 손들고 내가 하겠다고 먼저 손들고 먼저 달려나가서 그 선한 일을 내 거로 만들라는 겁니다. 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갚아주시는 그날이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찰 때까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과 여인의 남편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을 많이 하리라 마음의 선한 작정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있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